오늘 저녁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내와 남편,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교훈,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부간의 도리, 즉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아내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 성도가 주님께 하듯,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 복종한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인네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집안에서 남편들에게 잘 복종하세요? 대답이 시원찮다고. 대답이 시원찮아요. 복종할 남편도 없습니다 하면 참 너무 안타까운데, 남편들의 말에 대항하고 또 남편들과 충돌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이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 대항하고 주님과 충돌하고 주님을 거역해서 사는 신자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내들에게 있어서 남편을 설득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그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설득하는 최고의 방법, 묵묵히 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남편을 설득하는 최고 방법이란다.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사실은 성경은 남존여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편은 존중 더 귀하고 여편은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니죠. 왜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는가? 거기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 머리라고 하는 건 이 주장자, 우리가 배운 대로 주장자라는 말이죠. 우두머리, 명령하는 위치, 머리라는 건. 사실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영혼의 가치 면에 있어서 또 인격, 인권에 있어서 다 동등하지만, 그러나 이 질서의 면에 있어서 창조의 질서상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창조됐고, 아내는 남편의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갈빗대로 만들어졌단 말. 사실은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깊은 이 수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그 외롭고 쓸쓸한 남편 옆에 두어서 함께 살도록 했단 말. 부인네들은 항상 남편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부인네들을 여편네라고 그래요. 우리 여자들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여편네입니다. 그럼 우리는 남자들은 뭐죠? 우리 남자들은 남편네가 되겠네. 여편네는 옆에 있네 준말이래.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아무튼 남편 옆에서 항상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조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질서상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사실 또 범죄 순서상도 범죄도 아담이 먼저 범죄했어요? 하하가 먼저 범죄했어요? 하하가 먼저 범죄했단 말.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하와가 먼저 범죄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복종해야 된다는 것. 이 남편의 머리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지만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머리라고 하는 건 주장자, 우두머리, 명령하는 위치라고 했는데,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은 행동합니다. 마치 이 머리는 군대로 말하면 군대의 사령관이고, 몸은 그 부하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는 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전시에는 그건 사형을 해도 위법이 아니란 말.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다. 사실은 우리 아내들이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이 범사에 예예 하는 게 좋다. 거기 24절 보세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의 남편에게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얼마나 보기도 좋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집은 참 19세기 사는 집안이고 조선시대인가 지금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참 보기 좋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 세상 뜨면 복종할 대상자도 없어. 그러니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고. 있을 때 잘하시라고. 살아있을 때, 눈 뜨고 같이 말할 수 있을 때. 나중에 봉처럼 사라지고 나면 이제는 복종할 대상자도 없어. 섬길 대상자도 없다. 아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는 뭐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everything, 모든 일, in everything, 모든 일 가운데서 남편에게 잘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이 주님 안에서 잘 복종하는 거예요. 잘 복종이 됩니까? 아니 처녀 때는 내가 저 총각하고만 살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구나. 그런 잔뜩 기대를 가지고 아주 결혼하고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못한 게 다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데 이제 새로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제 아내들이 복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할 수 없는 것부터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고 다 배우지 않습니까?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 가장 가까운 자기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에게조차 복종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하겠는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자기 생각대로 떠나가지 않겠어요? 목사님 속도 모르면서 저 인간한테 내가 복종하고 살 수가 있는가 아서 한번 보시라고. 나는 잘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복종할 수 없는 환경이고 존경할 만한 그러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복종하고 존경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라고 가르치는데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예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 안에서의 복종이요.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대되는 이 명령에조차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말. 사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한 것처럼 이 명령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이제는 복종할 만한 그런 환경이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잘 복종하라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복종은 그야말로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하는 생명 내놓고 하는 복종인데 이 남편을 주님 안에서 잘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 24절은 좀 해석이 어려운데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친히 구주가 되셨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에게 내주셨단 말.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 부부가 가깝고 사실 부부간에는 무천하니요. 살다 보면 그야말로 있는 허물 없는 허물 다 알잖아요. 이제 저도 결혼한 지가 벌써 몇 년이요. 33년 됐는데 이게 눈빛만 봐도 서로 간에 다 알게 돼 이제 뭘 필요로 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나이알라 똑같아.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생일이 하루 빨라.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생일이 하루 빠르다고 해서 나이도 같고 말이죠. 30년 이상 같이 살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아무리 이물은 관계고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잘 복종하라는. 지혜로운 아내는 잘 복종하니. 어떤 미륵투기 부인들은 자기가 큰 소리 빵빵 치고 뭐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건 참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거죠. 이게 남편이 황소라면 그 황소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부인네가 어딨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 황소에다가 콧도래를 갖다가 끼워가지고 말이죠. 부인이 원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도. 남편들이 제일 싫은 게 뭘까요? 우리 남자들이 제일 싫은 건 남자들은 그 여자들이 이제 또 나오지만 받을 그런 욕구 심리가 여자들은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죽도록 사랑해주면 여자들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 우리 여자들만 아멘?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사랑을 잘 못 받으신 모양인데 이 여자들은 사랑만 풍성하게 받으면 아무리 뭐 시어머니 시부모님 몇십 살이가 힘들고 인생에 갈 길이 어려워도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모든 문제를 다 헤쳐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우리 남자 동지들은 인정 욕구의 심리가 있습니다. 인정. 아니 자기 아내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세상에 나가서 사랑 고치를 할 수 있겠냐. 자꾸 남편들은 축겨 세워주라고 깎아내리지 말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정말 그런 줄 알고 기가 더 살아가지고 더 잘해. 근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잘. 아무튼 이물은 관계,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5장 26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거 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만큼 이 남편들은 아내를 희생적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을 경우에는 아무튼 결혼한 이 순간부터 남편 되신 분은 신랑은 이 신부를 위해서 아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그 뭐 강조합니다만 아무튼 뭐 성경이 가르친 바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혼의 원리는 딱 두 가지 아니에요? 첫째는 복종의 원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은 사랑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사랑과 복종의 원리 이 두 가지만 잘 겸비되어 있다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반대는 참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 불행한 가정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남편이 무시당하고 아내가 복종하지 않는 그런 가정은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이 피차 상대가 자기에게 해줄 것만을 많이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배운 대로 내가 아내고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라면 아내로서 내가 해야 할 복종의 도리를 잘하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자고 하는데 당신은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했나? 정말 인정하고 살았는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자연인이면 뭐 그런 마음도 없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새 백성이 됐단 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새 언약 백성의 가정은 적어도 아내들의 위치에 있다면 복종해야 하고 남편들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무튼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는.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이 남편들의 의무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환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교회는 거룩함이 상실되면 그 모든 능력도 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상교회에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명령은 거룩하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고 이 교회는 아주 교회 생명은 거룩함입니다. 부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요 은사나 기적이 아니란 말. 교회 생명은 거룩함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당연히 거룩한 가정이 돼야 되겠죠. 부부간에 이제 오래 살다 보면 그 결점, 흠이나 티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제 도덕적인 결점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이 인생의 어떤 삶의 지혜의 결점도 다 알게 되고 모든 걸 다 알게 돼. 속속히 말 안 해도. 근데 그걸 서로 간에 말하자면 여기 지금 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서로 이제 보완해 줘야 된다는 거. 상대방의 결점을 보충해 주고 흠이나 티를 서로 없애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도록 남편은 아내로 더불어 거룩하게 되고 또 아내는 남편으로 더불어 더 온전케 되는 이게 이상적인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령 남편이 눈을 잘못 보면 아내가 눈노릇 해주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라고 이 미국의 이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인권 담당 차관보를 한 우리 한인으로서 최고 높은 권력을 차지한 인물이 강영호 박사인데 그 양반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그 부인이 석아무개인데 석여사인데 그래도 당돌하게 어떻게 그렇게 맹인과 결혼을 해서 그 평생 그 남편의 두 눈이 돼줬단 말. 그리고 그 자녀들도 아주 훌륭하게 두 아들들을 잘 키웠어요. 아들 둘인데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가령 남편이 다리 하나를 못 쓴다. 그러면 아내가 다리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거 왜 당신은 그 따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고 남편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내가 아내로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되겠구나. 또 아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남편으로서 이런 부분을 결점을 보완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거룩한 가정, 온전한 가정이 돼야 된다는 말. 또 도덕적 결함이 있어도 자기부터 먼저 고치고 상대방의 것을 없애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서로 희생하면서 도와줘서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제 몸같이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내는 남편의 한 지체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남이 아니라는 것, 남편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란 이 부부 일신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아니고 이제 서로 주도권 쟁탈자라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 이제는 하나요.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또 잘 보호하고 양육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 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잘 보호하시고 양육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가 자기 몸이 됐으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잘 보양해야 된다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들은 뭘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많이 먹지 못한 이 지체들은
표시가 나요. 충분히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부인과 그렇지 못한 부인 어딘가 모르는 게 좀 표시가 다 난다. 반면에 남편은 뭘 먹고 살아요? 인정을 먹고 살아요. 인정. 당신이 최고라.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당신 설교가 참 잘했다고 하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정말 잘한 줄 알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게 설교라고 하는 거야. 때려치우라고. 내가 서서 해도 그 정도로 하겠다. 만약 그런다면 그 참 남편이 기가 죽지 않겠어요? 아무튼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남편이 어디 가서 인정을 받겠으며,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한 남편이 어디 가서 존경받겠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자기 사모님, 자기 부인에게 목회를 인정받으면 성공한 거라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꼭 설교 끝나면 사모가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다 지적해주고. 잘못도 지적해준 거 좋죠. 그래야 발전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이 조삼모사처럼 좀 지혜롭게 말이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정할 걸 좀 지적해 준다면 참 좋겠는데, 아예 그냥 뭐 사기가 떨어지게 말하면 그거 참 더 이상 대화가 중단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고요. 5장 3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실 이 5장 31절은 아주 중요한 결혼의 원리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이라는 건 1차적으로 떠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뭐 공간적으로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전히 결혼했는데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자기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아니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이런 되지 못한 남편을 우리는 일종의 마마보이라고 그래요. 마마보이. 아니 결혼했으면 자기 아내하고 의논해야죠.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는 무슨 사이? 부부 사이라고. 부부 사이.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결혼의 원리가 떠나라는 건 바로 그거요. 어떤 그 정신적 이상자라든지 약간 뭐 사이코패스는 아니라 할지라도 덜 떨어진 그런 남편은 자기 아내의 허물을 자기 어머니에게다 말하고 다 일 일어나는 걸. 그게 온전한 건 아니죠. 결혼했다고 하는 건 일단 떠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떠나고 특별히 또 경제적으로도, 아니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독립해서 나가 살아야지 결혼했는데도 부모님이 뭘 도와주지 않는가, 뭘 자꾸 뜯어간대. 옛날 어른들 말이 딸년들은 도둑년들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친정에만 자꾸 뭘 뜯어간다는 거예요. 장독대 예쁜 장독도 하나씩 뜯어가고 아무튼 뭐 다 가져간다는. 아니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장독대 사면 되지 왜 친정에 있는 걸 다 들어가냐는 말.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합니다. 떠난다는 건 그런 의미요. 정신적, 육체적,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이 독립을 하고 이제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랬습니다. 연합하란 말, 연합. 정신적으로도 연합하고
육체적으로 연합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연합이 돼야 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말. 육체적인 연합만이 결혼이 아닙니다. 몸만 섞고 산다고 결혼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결혼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결혼은 떠나는 것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라는 것. 자,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영적 연합의 신비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신비적으로 연합이 됐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섬기는 그의 지체들이 된 것처럼 부부간에도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의 원리는 하나됨의 원리예요.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몸도 하나가 되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도 하나야 되고 영의 일치, 영적 신앙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저도 한 30여 년 살아보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저 인간과 나는 완전히 다른 종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 별종, 화성에서 온 인간이고 나는 금성에서 온 인간이구나. 어째 달라도 저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신혼 초 사람들은 아무튼 이 다름이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전혀 같아지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겠죠. 아내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남편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뒤로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종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서로 종살이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의 종살이하고 아내도 남편의 종살이하고. 종살이하면 말이 없어. 주인 노릇하려니까 시끄럽지. 교회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종입니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종은 시킨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시킨 대로 순종하고 조용히 사라질 뿐이지 뭐 주관할 권세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내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남편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주님의 마음은 종살이하는 마음인데 평생 이제 결혼 시작하는 순간 제가 결혼의 식장에서도 강조합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두 분은 종살이의 시작이다. 남편은 아내의 종살이고 아내는 남편의 종살이의 시작이라는 걸 명심하라. 그럼 평생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종이니까.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하면서 계속 종살이만 해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주도권 쟁탈전이 생기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50이 되니까 이제 이 집안의 주도권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 주도권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주도권을 다 가지고 서로 종살이하는 건데 아무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마지막 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무튼 옛날에는 경외하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개역개정은 존경하라. 경외란 말은 너무 하나님께만 쓰는, 하나님께나 쓰는 너무 극존칭 같고요. 아무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존경이 안 되면 어떨까요, 목사님? 아내가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고, 또 주님이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복종하는 거고 존경하는 거니까, 안 되면 이제 기도해야죠. 주여, 존경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했는데 나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 주라고 칭하면서 복종했는데 믿음의 조상처럼, 조상의 부인처럼 나도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며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내와 남편, 오늘 본문에는 이 결혼의 이 비밀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남편과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노라.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께 그렇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 부부간에도 사랑과 복종의 원리로 새로운 가정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줬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 자녀손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복종과 사랑의 원리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들이 어떤 가정을, 어떻게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몸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런 복종과 사랑의 원리로 우리 교회 모든 속한 가정들이 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